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승리의 환호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에서 시작되는데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 때문에 아직 큰 비통함에 잠겨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계속해서 그 슬픔에만 빠져 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새롭고 비밀스러우면서도 어쩌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확고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물으시죠. 사무엘의 슬픔은 물론 인간적으로는 단연한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슬픔이 이미 내려진 심판을 되돌릴 수는 없었던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름을 담은 그릇의 차이인데요. 사울은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기름병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건 좀 일시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것 같죠? 하지만 새로운 왕은 동물의 뿔에 담긴 기름으로 부음을 받습니다. 이 뿔은 강인한 생명력과 힘, 그리고 영속성을 상징하거든요. 시작부터 그 격이 다른 겁니다. 이건 결코 간단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현직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건 뭐 반역행위나 다름없으니까요. 사무엘은 이미 변덕스럽고 난폭해진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키도 크고 풍채도 좋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속으로 확신했을 겁니다. 아,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왕의 제목이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구절이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 엘레압이 지나갑니다. 아니다.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그 자리에 있던 7 아들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었죠. 왕이라면 을에 일해야 한다는 세상의 모든 기준과 기대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정말 유력해 보였던 후보들이 전부 탈락했습니다. 도대체 왕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혼란에 빠진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아들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자 이새가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들어보니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리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이 중요한 제사 자리에 부르지도 않고 들판에서 양을 치게 내버려둔 막내였죠. 가족에게조차 사실상 잊힌 존재였던 겁니다. 드디어 불려온 다윗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난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자격은 외모가 아니었죠. 당시 목동은 외롭고 힘든 직업이었지만 양떼를 지키면서 용기와 책임감을 배웠을 거고요. 또 드넓은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의 중심을 빚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기름불을 가져다가 방금 전까지 무시당했던 그 막내에게 그를 제치고 왕이 될 뻔했던 형들이 모두 지켜보는 바로 그 앞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정말 놀랍고 극적인 순간이지 않나요? 이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두 사람, 즉 사울과 다윗의 영적인 운명이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는 크게 임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단순히 왕으로 지명하는 걸 넘어서요. 그 직무를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서는 그 능력이 사라지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말 그대로 영적 권력의 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 때문에 극심한 번뇌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하들은 그를 진정시킬 방법으로 음악을 제안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바로 사울의 이 고통을 통해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놀랍게도 한 신하가 다윗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냥 수금 잘 타는 소년이 아니에요. 용사요, 무사요, 구변이 있는 자요, 준수한 자라고 말하죠. 이미 왕의 자질을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칭찬의 정점에 있는 한마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고통받는 왕을 위로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잇도록 선택하신 바로 그 인물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자신이 앞으로 무너뜨려야 할 왕을 섬기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수금 연주는 사울에게 일시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었죠.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는 이 모습은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중심을 통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